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마지막 여기 장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설계도를 재료에서부터 또 하늘까지 전부 다 하시고 다 완성합니다.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34절에 드디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라고 했을 때 35절 감히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 성막 하면은 그 재료나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얼추 비슷하든지 그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작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충만하심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할 때 모든 초점은 성막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전염병도 있었어요. 시체들도 있었고 문둥병도 있었고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성막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성막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어떤 환난이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죠? 연병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스크 쓰고 서로 335 이렇게 흩어졌었나요? 예배를 포기하고 흩어졌었나요? 아닙니다. 모세 앞으로 달려왔죠.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회막 앞에 기도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막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망치 들고 막대기 들고 불뱀을 잡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모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라는 어떤 전염병이 온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악한 권세자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죽여가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어가요. 비실비실 죽어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허울 조는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것도 모이는 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세상은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이 세상이 방해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을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미워한다고 하는 무리들 앞에 나도 예수를 미워합니다라는 거기에 서지 말기 바랍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8월 15일 날 저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장에 나간 사람들의 소수가 그리스도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에 모인 것은 교회 단체가 인도하는 것은 17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교회와 상관없는 무리들이 모인 겁니다. 한 사람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17개 단체가 모인 겁니다. 그것을 교회로 덮어 씌워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집권되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타겟으로 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영의 눈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와 싸우기 위하여 지금 도전장을 낸 겁니다.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거기에 머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머리 숙이는 자들은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약하다고 그러면은 헤헤거리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상대가 고개를 숙이고 조금 통하다 싶으면 먹이를 들고 아예 짓밟아 버립니다. 잘 보십시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이 뭐라 그랬죠? 정부가 예배는 허용하되 다른 거는 하지 말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폐 이렇게 돼버립니다. 다음 수순은 뭐죠? 이제 교회도 닫아 이렇게 됩니다. 내가 허가하는 교회만 세우고 나머지 교회는 닫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법이야.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출애굽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인데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5장 1절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란 뭐죠? 예배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뭐죠?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뭐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출애굽이란 뭐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을 표현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예배를 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출애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짐승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 라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메마른 땅으로 걷는 그 역사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벗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길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신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서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너 나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백성들이 보도록 직접 오셨어요. 혹시 밤에는 어두워서 안 보일까봐 불로 오셨고 낮에는 혹시나 너무 더워서 지칠까봐 구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직접 백성들이 보도록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에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가 흔들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명기 8장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상하게 무슨 어떤 책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로 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냥 그것만 알고 고개 끄덕끄덕 하라고 그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니 너희들은 가르치란 얘기죠. 내가 너의 입에 말씀을 주리니 너는 그 말씀을 전하란 얘기입니다. 내가 역사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어떻게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말로 순교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약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악한 정부가 교회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폐하고 있습니다. 50명 건물 안에서는 50명은 이 미만은 모일 수 있도록 해요. 바깥에서는 100명까지 됩니다. 근데 거기 단서 조항을 맺었어요. 교회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이런 법은 없어요. 다 돼. 모이는 거 건물 아래 50명이면 돼. 이렇게 했어. 교회는 안 돼. 무슨 일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총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두려워 떨어서 문을 닫아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바뀝니다. 성령 강림 후에 비겁한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로 변화돼서 첫 설교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모델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 2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성도 여러분, 설교학의 기본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떻게 하죠?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표입니다. 지금 교회가 모이질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지금 점점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시는 것이죠. 떠나시는 순간 성전은 멸망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져서 교회가 모이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짐승의 말에 순종해서 짐승의 말대로 모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폐하고 그냥 허울 좋은 인터넷으로 기계로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많은 신학 박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자랑하겠습니다. 저도 신학 박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학적으로 분석해 봐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예배지.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인사할 때 아버지한테 가서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인사가 되는 거지. 멀리서 전화 한 통화하는 건 전화죠. 아닙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했었던 사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무사도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전하지 말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비굴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보라. 그리고 계속 전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죠? 또 붙잡아 옵니다. 그러자 말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번역은 마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 반드시 순종해야 돼 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매를 맞죠.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매 맞는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을 수밖에 없는 자라임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 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합니다. 그러자 생존을 위하여 흩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대적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통치자들이요, 권세자들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지금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3년 몇 개월 전에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조금만 보입니다. 그러다 나타나는 반응을 봐요. 그러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전체가 그거를 무지몽매하고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면 그때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용이, 뱀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죠? 어떻게 공격하죠? 교회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교회를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말로. 지금 이 사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너 오면은 벌금 300만 원이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가족들 전부 다, 너 교회 가면 직장에서 끊어. 너 계속해서 말로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굴복해버리면 진짜 벌금 매깁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진짜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벌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매기면 그 순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굴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실행합니다. 본보기로.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떠보기 위해서 지금 기술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유도 기술 할 때도 기술을 들어갈 때는 먼저 그 사람이 몸이 기울어지고 내 기술을 들어갈 때 방어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술 들어갑니다. 씨름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방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업어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허벅다리 들어갑니다. 그럼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서 지금 이 사탄이 공격하는 그 자체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싸워 이기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입을 벌려라. 그 악한 거짓말을 삼켜라.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처럼 막 매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이 거짓말을 다 삼켜버릴 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사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이제 조심해야지.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참 이 더불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이 번역된 말씀이지만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교회를 공격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모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냥 혼자 자기 의견이 좋다고 해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각자 플레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모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세상의 짐승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회파하고 위협을 했을 때 최소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모일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때야말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성전에 모여서 힘쓸 때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방이 많잖아요. 왜 비겁하게 다 흩어져 버립니까? 그 좋은 건물 놔두고 그 건물 조그만 방마다 몇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비겁하게 인터넷 예배 안 해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데 왜 짐승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냐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정확히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데 힘써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죠? 생명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죠. 너희의 열심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하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죠? 같이 예배드리죠. 같이 기도하죠. 전도할 때 그냥 전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한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 말씀의 허리띠를 매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리띠가 풀리면은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사라지면 우리의 폐와 심장을 지킬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이 호심경을 입었기 때문에 이 의를 벗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을 신어서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아서 상대의 불화살이나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박아야 됩니다. 저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저 큰 목사가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좋아 보인다고 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지키세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를 공격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 지금은 자기 신앙을 지킬 때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앙을 지킬 때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전도의 때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지킬 때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신앙을 지킬 때입니다. 자기 머리를, 구원의 머리를 지켜야 될 때고, 의를 지켜야 될 때고, 말씀을 지켜야 될 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라.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 목사 두려워 떨어서 또 뒷걸음치지 않도록, 저 김 목사 무서워서 입을 벌리지도 못하는 다른 목사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싸워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는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고난을 도망가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뭐죠? 믿음이잖아요. 너에게 있는 그 신앙을 굳게 지켜라. 굳게 잡아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이 빠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때는 마귀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옆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친구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부모로, 자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실족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물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입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은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상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자녀의 표현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자도 유업을 받습니다. 남자도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아직은 환난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교회가 예배를 패하고 흩어져 자기 방구석에 들어가서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로 만족해? 이때에도 만약에 그것에 만족한다면 이거보다 이제 본격적인 환난의 때가 오면 누가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데 힘쓰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수많은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주시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미혹의 때, 이 혼돈의 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사탄의 악한 영에 의하여 미혹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매함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